만약 여러분 중에 앞으로 얼마 후에 내가 감옥을 가야 한다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 후에 감옥을 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최고의 권좌에서 최악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나라였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났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이 바로 이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이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나라의 운명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라의 남은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읽었지만 성전 청결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주간의 일요일 날 첫날이죠. 승리의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결하는 일 다음에 성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나오시면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가 바짝 마른 모습을 제자들이 발견하는 이야기가 그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가 열려야 할 시기에 열리지 않은 걸 보시고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운명도 그와 같다는 걸 보여주셨죠. 15절부터 이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을 차지하고 있던 장사꾼들 그리고 환전상들을 내쫓으심으로써 그 운명을 그들 앞에 시전 펼쳐 보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약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장사치들이 성전을 메우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쫓아내셨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3년이 흘렀어요. 변한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그대로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상하게 예전의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무덤덤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극이 너무 약했을까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떤 기적이나 위기를 한 번씩 만나야만 될까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동성애자였어요.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버리고 지금은 한 목사님의 아내가 되어 아이들도 양육해서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죠. 뜻밖의 회심. 이분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성애를 거부하던
골수 보수 기독교인들과 이론적으로 치밀하게 맞서 싸우던 학자였습니다. 이분의 회심기가 특별한 이유는 일반 간증처럼 내가 예전에 죄인의 개수였지만 이제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간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회심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다. 그럼에도 이분이 진정 회심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만났던 그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은 누굴까? 궁금증이 생겨서 이분이 성경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던 것과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나 목사님의 잔소리로 고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비추어 보면서 그러면서 고치고 바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린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겉돌기만 합니다. 지금 이 성전을 보십시오.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3년 전에 말씀하시고 다 내쫓았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건 고쳐보지 않으니까 깨달음도 없고 그렇게 좋은 회심의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가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때입니다. 끝이 오면 그 말씀이 심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성전의 본분을 설명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목적, 즉 성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구약 성경을 두 곳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6장에서 인용하셨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7장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성전의 목적이 뭐냐 그걸 좀 더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보 뒷면에 인쇄를 해뒀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그 주보를 좀 보십시오. 먼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일반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뒤에 40장부터 66장 끝까지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56장은 후반부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를 믿은 이방인은 이 말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내가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겠다고 하지 마라 이거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 환관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고자들의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손이 없는 거죠.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낳지 못하면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들의 제일 큰 고민은 자신들이 죽고 나면 잊혀져 버릴 것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해주겠다. 이 고자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이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이방인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약속을 이방인에게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700년 전에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완전히 그 말씀 거꾸로 가고 있는 성전이 되었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성전 이 외곽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성전 건물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외곽 테두리 안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길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자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바로 성전 앞에는 이방인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었고 그걸 어기고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제일 입구 쪽, 바깥쪽은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었고요. 이스라엘 여인들이죠. 그리고 그 안쪽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었고요. 때로는 남자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안쪽이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한 4단계 정도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자신들이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돈 벌어 먹고 사는 시장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만 드나들면서 하나님 덕 볼 거 없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교회를 등에 업고 정치하려는 사람 너무 많고 교회를 등에 업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고 교인들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성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뜻을 여쭙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뜻을 내 안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버리지 않고 관철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뜻밖의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히 그 영적인 서열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이라면 분명히 성전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강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이 전부 돌산이기 때문에 산 속에 여기저기 굴도 많았습니다. 그런 굴들에 숨어서 살았던 그런 도적대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핵심 장소가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들이 모인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여기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용품 팔고 세겔은 비싸게 해서 환전을 해서 팔아먹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유대인들의 행태가 영적으로 강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무화과 나무 이야기할 때 호세아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었죠. 그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약 30년 전쯤 사역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약 40년 전쯤 사역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조국이 멸망당하기 전에 부름받았던 굉장히 절실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영적인 그 실태를 몇십 년 전 또는 100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발하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즉 성전 입구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입구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까? 7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찬송 크게 하라, 기도 좀 뜨겁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똑바로 잘 살아라,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겠다,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킨 일은 피치 못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실패했죠.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냥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비싼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는 교회 건물 붙들고 이것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 백성들 속에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일주일에 수도 없이 교회에 들락거리고 예배나 기도에 빠짐없이 100%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명백합니다. 예배? 예배 뭐하러 드리느냐? 이웃을 압제하고 못살게 굴고 다 뺏겨 먹으면서 무슨 예배 드리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교인들 아마 많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좀 불법을 저지르고 나쁜 짓 좀 하다가도 예배에 잘 와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을 거다.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 입구에 불러 세워가지고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해야 이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안 그러면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아래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약한 사람 거 빼앗고 강한 사람 미워하고 또 간음이나 바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 가치관이나 이치를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세상에서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 내 몸 건강 챙기려고 하고,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하는 것도 다 돈을 위해서 하고 투자하는 것도 전부 돈벌이로만 생각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매일같이 TV나 홈쇼핑 같은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거 가지고 있네, 저거 좋네, 저거 나도 가져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죠. 로제리아 버트필드처럼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지, 세상을 열심히 잘 따라가면서 구원받았다, 그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도 가지고 구원도 받으려고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어떻게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느냐 이 도둑놈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까지 쭉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의 백성이지. 지금 7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그거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스템을 대개편해야 되겠다.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성전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뒤엎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은 쓸모없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법과 제도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목적만 오롯이 남기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전을 버리기로 선택하셨어요.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염려하죠. 이 성전이 없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핵심적인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없어진다면 우리 속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죄 짓고 나면 양이나 염소 끌고 와가지고 여기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러냐 어떤 죄 지었냐 이거 가지고 제사 지내가지고 용서받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 성전이 없어진다면 도대체 어디서 죄 용서를 받겠느냐 그거 염려죠. 좋습니다. 어쨌든 성전의 기능이 속죄이기는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속죄하는 기능을 부여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속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의 목적이 있어요. 속죄의 목적.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제사를 드려 가지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 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게 나쁜 짓한 그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내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속죄의 본질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전이 사라져도 속죄 제사를 지내지 못해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전의 기능일 뿐이에요. 그 성전의 기능을 왜 주셨느냐? 나의 잘못을 뜯어 고치도록, 내 안에 잘못된 죄성을 뜯어 고치도록 그 기능을 주신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뜯어 고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럴 때마다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가? 그런 성전을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전은.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걸 잘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 오늘날 교회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7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700년 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즉 700년 전의 말씀도 없어져 버린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부흥 집회하고 몇십일 새벽 기도하고 새생명 축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매번 금요기도회 모임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를 통해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백성,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백성, 연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전산 전체를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렸던 것처럼 그 사람을
쫓아버리실 것입니다. 교회뿐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뜯어 고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하다가 언제까지 참아주실까요? 여러분, 삶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참된 백성으로 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가? 혹시 강도의 소굴은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해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